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2월의 첫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 우리가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합계 출산율 0.79명, 35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게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아기들보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5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합계 출산율은 지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30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45.8%, 여자의 54.9%가 아니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30대 남자의 절반은 미혼 상태고 30대 여성의 33.6%는 미혼 상태입니다. 과거에 20대 결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대 미혼율이 96.5%, 이제 100명 중에서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4명이 채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도면 온 세상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고 왜 이렇게 살까? 그것은 미래가 불안하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을 느끼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시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이 등장하죠.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앞부분은요, 참 잘했어요. 그의 통치 앞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역대하 26장의 5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5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시야 왕 그리고 남유다는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시야의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 때문에 그는 몰락합니다. 성경은 우시야의 교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겠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형통한 인생도 강성한 인생도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는 교만을 부리다가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왕자에서 쫓겨났고 그 아들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아들 요담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머물며 섭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비극이 되었어요. 왜냐? 배에 선장이 2명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왕좌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의 죄악, 영적 타락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줬겠어요? 아들 요담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의 이 둘이 하는 공동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타락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이사야 3장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고 짓밟느라 바빴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믿음이 온전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교만을 부렸어요. 백성도 지도자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 절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에 대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흑암, 고난, 어두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대는 이렇게 현실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미래에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좌가 백악관이죠. 대한민국의 보좌는 청와대, 요즘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왜 보좌가 중요합니까? 이 보좌라는 곳은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보좌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그게 어떤 때였습니까? 미래가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에 속한 귀족이에요. 그러니 이사야라는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요, 자격도 재산도 명성도 집안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다 갖췄지만 그러한 이사야마저도 결혼을 머뭇거릴 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후에 그가 평생에 그가 알게 된, 그리고 외치게 된 그의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52장의 7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평생의 메시지였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또한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래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지 않는다, 애 낳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겠습니까? 살기 어렵고 직장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20대 청년 고용률이 20년 전보다 낮아졌다, 이런 기사를 또 봤어요. 힘들게 키우고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직장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놀고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50%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20년 전보다 낮아졌는데 오히려 50대, 60대 그 이상 어르신들의 고용률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는 이미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든지
결혼을 하지 못했든지 독립을 아직 하지 못해서 함께 사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나이가 든 이제 어른이 노인이 돼가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불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예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보좌 곁에 보니까 이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 딱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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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이 무엇 하는가? 이쪽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쪽 편에 있는 천사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화답하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였고요,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의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여기 적혀 있어요. 시와, 즉 시편의 말씀들과 찬송으로 초대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2030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위스키, 고급 술이죠, 위스키 구매가 7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시대가 암울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가 암울하니까 비싼 음식 먹고 고급 술 마시고 있는 돈 써버리고 여행 가버리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가 암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고 싶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라가 망했는데 술이나 진탕 마시고 멋대로 방탕하게 살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 시대에도 성도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사는 것이 성도고 세상의 풍조와 맞서 싸우며 다르게 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현실이 암울하고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천사들처럼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사 날마다 하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